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탕 터지는 바이블 43번째 시리즈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이삭이 우물판 얘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8장으로 휙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 삼아서 이삭이 팠던 그랄에 팠던 우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름을 좀 분석해 보면 당시 그 이삭이 처해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은 그랄에서 우물을 전부 3개 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은 브엘셰바로 떠나기 전날 팠으니까 그건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건 앞에 이제 2개 우물이에요. 이삭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이게 이제 겹쳐서 또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를 보면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변방새자, 늙은이 옹자, 말마자를 써가지고 변방에 사는 노인네 말 이야기 뭐 그런 건데 말이 이제 한 마리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다가 뭐 아들이 그걸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슬퍼하다가 또 전쟁이 났는데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는데 아들은 불구가 돼가지고 전쟁에 안 끌려가 살았다. 뭐 인생엔 뭐 이렇게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섞여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가뭄이 생겨서 그랄로 간 거는 힘든 일인데 그랄에서 뭐 굉장히 잘 된 거는 좋은 일이고 거기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간 거는 안 좋은 일이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발견된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우물을 뺏었어요. 뭐 이게 하니까 그냥 첫 번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고 그렇게 짓고요. 이거는 다툼, 싸운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는 줘버립니다. 자, 뭐 우물을 줬으니까 우물을 또 파야 되는데요.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난리를 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우물에도 이름을 짓는데 셋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뭐 그냥 이삭이 사람이 좋아서 또 물러서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러려면 그러나 나는 줘버리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삭도 굉장히 두 번째 우물을 뺏기면서는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셋나라고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 셋나라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어원을 따져보면 이게 참 확 의미가 옵니다. 어원이 영어로 하면 STN이에요. 히브리 말로 스펠링을 하면 sin, tet, 그 다음에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읽어도 사탄이죠. 사탄인데 우리 말로는 뭐 셋나가 그냥 고유명사니까 그대로 음력해서 transliteration 해가지고 신나라고 옮겼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이라는 의미가 그 우물 이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삭이 그걸 줘버리는데 우물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악한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면 아 이거 뭐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푸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아무나 보고 절대로 사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부부싸움 하다가 와이프한테 사탄이라고 그랬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절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이게 그럴 사람들이 정말 악랄하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사탄이라고 짓고서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accuser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이런 accusing 하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인데 이삭은 그 대적 자체를 거기서 그냥 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참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그럴 사람과 다투지를 않은 거죠. 뭐 별도 없었던 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관심 가진 것이 사실은 우물이었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물은 그들이 뺏어간다면 하여튼 포기하고 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좀 아마도
확인을 하고 또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물을 하나 더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에서까지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랄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그냥 그걸 그랄을 떠나서 부엘쉐바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속은 상했겠지만 거기서 뭐 우물을 팠는데 다 뺏기니까 그 와디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속은 상했겠지만은 그의 상대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주봤던 것은 그의 인생이었고요. 또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냐 아마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세번이면 어떠냐 그러고 우물을 팠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앞에 두 개 팠는데 와서 싸우니까 줘버리고 뭐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보자 하고 세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라를 떠나서 부엘쉐바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어느 정도 내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은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결국 그 풍랑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의 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죠. 루이 아블리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웠을까? 처음부터 깨웠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 바깥에서 불던, 그들의 마음 바깥에서 불던 풍랑을 봤을 때는 이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풍랑이 이 호수로부터 제자들의 마음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너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깨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컨디션,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어릴 때 순양을 경험했고요. 또 그랄로 가서 초보 농사꾼으로 백배를 경험을 했고 이제는 와디에서 나올 수 없는 물까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는 세 번째 우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시다. 인생에는 세 번째 우물이 있을 수 있다. 단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삭 같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씩 우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물을 두 개 팠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 그럼 세 번째를 묵묵히 파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데 사람이 끈질겨지면 하나님도 끈질겨지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발견한 이삭이 거기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이제 넓다, 넓다는 뜻이에요. 라합도 다 같은 의미인데요. 번영의 장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장소가 부엘쉐바에서 남서쪽으로 한 19마일 떨어져 있는 곳으로 봅니다. 지금도 가면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가 컸냐? 르호봇이라는 이름 뜻처럼 컸냐?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작았다는 거죠. 커봤자 와디 안에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짜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소하잖아요. 거기서 커져봐야 얼마나 커질 수 있어요. 그죠? 이삭이 꿈꾼 것은 더 넓은 땅, 가나안 전체였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뭐 기근이 무슨 문제겠어요. 우리는 기근이 오면 기근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물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기근의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기근이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엘쉐바에서 또 우물 파니까 거기도 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게 이제 데자뷰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이삭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는 일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와디 앞에 서 있어요.
마리 앞에 서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좀 이삭같이 경험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삭이 그러죠. 나도 그랬어. 예,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 같은 사람이 이미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이삭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장소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야.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게 문제지. 이거 꽉 찌르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여건 탓을 하거나 하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런 것들이 무슨 생각이 있나. 뭐 이삭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있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만 우리 삶에 살아계시면 어디든지 상관없더라. 이삭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도 더 들을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에 살아계시면 겁내거나 어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삭과 우물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44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꿈에서 그 사닥다리 본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역시 여러분 꼭 팡터바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마침 알람이 울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